열왕기 상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다윗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약속 언약의 씨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러면서 이 열왕기 하 마지막 분에 가면은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까지 다 멸망하고 또 여호야긴은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솔로몬이 있는 성전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이 약속대로 세워지고 또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마지막은 왕들이 다 배반하고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7장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7장 12절 페이지 473쪽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신 약속을 12절 13절 두 절 한번 있습니다. 473쪽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수련이 다 차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제는 그 씨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집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이제 다윗의 후손의 그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은 여기 내 몸에서 날 씨, 내 몸에서 날 씨. 이 씨란 말은 제라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제라, 씨, 내 몸에서 날 씨. 이 씨가 제라예요. 이 제라는 말을 이게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후손이란 말과 그대로 연결입니다. 후손이란 말도 내 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내 씨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씨란 말은 말씀대로 제란 말이거든요.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후손이란 말이 맨 처음에 생긴 것은 어디냐면은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게 될 것이고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씨예요. 후손이란 말이 제라 씨라는 뜻이에요. 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나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번성케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지라. 내 씨, 내 씨란 말은 바로 후손이란 말이에요. 제라, 내 씨를 번성케 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줬고, 또 17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일 것이다. 이게 후손이란 말도 동일하게 씨란 말이에요. 후손, 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내 후손, 내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다윗에게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씨가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가 우리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이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그 씨가 되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다윗의 손주죠.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남쪽 북쪽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은 둘 다 아수르에 멸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왕들도 다 죽고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 다 멸망당하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의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여기 우리가 기록된 대로 20명이 되고 또 남쪽 유다의 나라의 왕도 한 20명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20명 다 악한 왕이에요. 다 악한 왕인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20명의 왕 가운데서 4명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머지 16명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또 멸망의 지름길로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냈어요.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체적으로 선자를 보면 한 27명 정도 선자가 됩니다. 27명의 선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은 예레미야 29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 1097쪽 자 19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자를 보낸 거예요. 선자 27명의 선자를 계속 보내서 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법도를 지켜라. 계속 그랬지만은 그들이 어땠어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거듭 보내고 꾸준히 보냈지만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프로젝트에 나온 대로 그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가 뭐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배했느냐, 하나님만 잘 경배했느냐. 두 번째는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했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얼마나 신실했느냐. 이 세 가지 평가의 기준이에요. 근데 선자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만 섬겨라.
계속 강조한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버려라.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라. 그걸 선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는 겁니다. 왕들이. 결국 그 왕들은 다 악한 왕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다 평가 기준 미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17장에 가서 보면은 열왕기하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장 열왕기하 17장 17장 13절 1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591쪽. 자, 14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자와 각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과 같이 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유다와 여기 13절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계속 선견자 같은 말이에요. 선자를 계속 보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라 계속 말씀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듣지 않아서 결국은 1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언약과 경계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그 결과 16절 말씀이에요.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먼저 16절에 보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상을 제거하라는데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우상 두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이방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술과 사술 행하는 거예요. 복술과 사술.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히 놓아서 그의 앞에서 제거했어요. 다 제거한 거예요. 유다 지파 외에는 이스라엘은 다 제거가 된 거예요. 멸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23절 말씀 마지막 쭉 23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니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 잡혀간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에 다 흩어지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왕들이나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한번 남쪽 유다를 볼까요? 남쪽 유다는 열왕기하 25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쭉 넘어가서 25장에 가서 보면은 자 2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한지라. 지금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 온 거예요. 침략을 해와서 지금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았어요. 자 7절
이스라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 자, 7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려가더라.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형에서 말씀 그대로 끝까지 듣지 않아서 먼저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 유다가 이후에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 왕 자식들이 다 아들들이 다 죽고요. 그도 두 눈이 뽑히고요. 포로 잡혀가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본인만 포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프로젝트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된 것이냐? 다윗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고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쪽 유다의 왕 여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젝트의 마지막 부분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5장 27절에 보면 여야긴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고요. 그리고 왕과 함께 왕의 식탁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더라.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작은 증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바벨론에 멸망당하지만 70년 후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고레스 왕의 이제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작지만은 미미하지만은 건축을 하고 이제 나라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40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묵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을 암흑시대, 신구약 중간시대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400년이에요. 이 시대를 암흑시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더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으로 와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자, 4장 4절 페이지 307쪽입니다. 자, 4장 4절 306조 4장 4절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쭉 5절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이제 400년의 세월이 때가 찬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누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나겠어요?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타게 하신 거예요. 그래 때가 차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타하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더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다시 한번 가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서 자, 1장 1절 한번 1장 1절 말씀만 먼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던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리아와 서로 약혼했어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여기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시라. 그러면서 22절에는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십니다. 선자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때가 차니까 선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그의 아들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정말 영원한 나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대로, 여기 후손의 말은 씨예요. 여자의 후손. 정말 창세기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씨 가운데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권 가운데 왕의 후손으로 그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왕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들은요 다 타락했어요. 다 그렇게 왕을 세웠는데 결국 타락으로 멸망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왕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메시아로 보내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지금 대통령들,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왕이죠. 이런 왕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왕들이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영원한 통치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